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설계 도면과 같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령의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흘러나오죠?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옵니까? 아니에요. 흘러내리더라. 또 2절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설계 도면이에요. 스며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어디에서 흘러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을 가리킬까요?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더라, 스며 나오더라.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이 성전은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요, 참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성전, 구약의 아까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이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강림이 누구를 통해서 임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참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거다. 아멘. 예.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전은 참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강물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흐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강물은 오직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리라. 스며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성전된 우리들은 두 가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진짜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또 성전에서는 성령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 성전은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자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사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회개하는 척하고 사는 이들이 교회 안에는 많으니까요. 이번 주간에 저에게 온 메일이에요. 이 메일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글이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으며 물러설 곳이 없는 제가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2019년부터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앞장서서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제 자신마저도 기독교인임을 부정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불행이었으나 코로나 대유행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이 끝났지만
저는 교회를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 결코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며 읽어온 내 모든 삶이 부정당하며 굳게 믿었던 신앙의 가치가 흔들릴 때에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통임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며 세상 속에 사는 동안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기쁨과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오는 눈물이 납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고 있는 몇몇 교인들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저에게 언제 올 거냐며 안부를 물어주셨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서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기를 4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셨을까요? 2022년 12월에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서 2cm짜리 암이 갑상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건강한 내가, 사주쟁이는 몸에 칼 하나 없는 깨끗한 사주라며 몸에 칼 댈 일 없다 했는데 갑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를 잃은 이들도 많다던데 온갖 생각들로 두렵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2023년 1월 10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암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사는 나를 건지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확신이 되어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는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병은 어떤 누구의 권유에도 쉽사리 돌아올 수 없이 멀리 가버린 저를 암이라는 큰 한방으로 돌이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푼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관심이 이 세상 정치가 아니라 나 같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 채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목소리에 큰 문제 없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나 주님께 헌신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을 향한 존경보다는 불신과 의심이 커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은혜가 되지 않았고, 매주 은혜 없는 주일을 보내고 기쁨 없는 시간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역시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셨나 봅니다. 수술 후 1년 반이 지나 며칠 전에 실시한 정기검진에서 제 발로 보이는 작은 결절이 보였습니다. 하참.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번에도 원망보다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감사함으로 이 순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며,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양식 삼아 한 주를 살아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목사님께 다짐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온전히 존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또한 큰 죄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오늘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아무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사랑의 교회 등록한 교인들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요, 사랑의 교회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다 똑같을 거야 라는 의식이 쌓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사꾼도 있고요,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요,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들인가.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권사라는 직분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면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더러워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저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나 때문에 은혜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평생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 작품이나 그걸 보지 못하고 드라마를 보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총신 가서 강의하면서 드라마를 보라고 합니다. 왜요? 왜 목사님 드라마를 보라고 합니까? 드라마를 봐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는 집사님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악역을 맡은 사람,
마귀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일꾼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소설이나 이걸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운동하면서 드라마를 보며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힘든 시절을 살고 있겠구나. 저 권사님에게 정말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잠 못 자고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시는 분들일수록요,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는요, 드라마를 아주 꼭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줄거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뇌가요, 가지치기에 의해서 죽어져 가지 않고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바로 스마트폰 사전 검색해서 알아보지 말고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그리고 찾아낼 때는 그것을 다시 외우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매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치매 온 사람들은요, 편하답니다. 너무 편해돼요. 아무 남자를 보면서 자기야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대요. 옆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하느냐면, 모든 문학 작품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는요, 반드시 주연이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악역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요, 악역 맡은 사람 본받지 마시고요, 주연만 본받으면 됩니다. 주인공의 삶을 흠모하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모든 영화, 모든 문학 작품, 모든 드라마는요, 예수님의 산상윤리를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해요. 쉽게 내가 영화 한 편 얘기해 드릴게요. 광대가 왕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 왕놀이를 하다 보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진짜 왕이 오니까 이제 왕노를 그만둬야 돼. 그런데 도승지가 보니까 진짜 왕보다 광대 출신 왕이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광대와 헤어진다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광대도 이 광에 이제 내려놓으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승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상감마마, 왕을 계속하고 싶으십니까? 물어요. 그럼 뭡니까?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광해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가 죽는다면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죠. 그게 감동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이건 맞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죽여놓고 내가 왕이 된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광해라는 영화에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아요.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제 가만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냥 보지 마시고, 악역,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꼭
마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인공은요, 세종이 됐던, 불멸의 이순신이 됐던, 심지어 덩이가 됐던, 덩이처럼 살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왜?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윤리가 돼 있대요.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끼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드라마를 봐도 좀 생각 좀 하면서 효과 있게 보시기를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세례식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저런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걱정되지요. 진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봐도 제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인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 드라마 주연처럼 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참성전이 되신 예수님 얘기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스며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신경 써서 봐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인 나에게서요 성령이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막 폭포수와 같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강물이요 폭포수와 같이 안 흐르잖아요. 그냥 스며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게 되면 6절부터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꺼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폭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8절부터 보세요. 이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려니와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제 보세요. 유진벨 선교사님이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목포 양동에 최초로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김윤수 그리고 김영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3, 4년 만에요, 목포 교회가 300명 정도가 됐어요. 자,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만난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주를 거쳐 강주 양림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죠. 진료소, 병원이 세워지죠.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학교가 정명여고 영우고등학교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목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통일하게 일어나요. 부산 경남은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선교사님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죠?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면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다 설교하기 싫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서도 성령의 강이 스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그래서 부흥회하는 첫날은 정말 생땅을 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드는데 집회 마칠 때쯤 되면요, 광야 같은 교회가요, 아름다운 밭과 같은 교회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성령의 강물이에요. 설교를 30분 하거나 40분 하면 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꽝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그 시간에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포슬비같이 마시고 어떤 때는 소낙비같이 마시고, 주야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님.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스며 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그 설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냄새가 나게 하시고 입만 열면 주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백동준 목사님, 죽을 때까지
주의 보혈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물이 줄줄줄 흐르게 해주세요. 이거 흐르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조일이 목사님, 우리 동산 목사님, 나에게 없는 게 그분에게 있어요. 잘 보세요. 예. 저는 오래전부터 내가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당회가 한 마음으로 동사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채점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시는 조일이 목사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시니까 입만 열면 주의 보혈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기도보다 조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보는 손여선 목사님을 유시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지난 수요일 날 베디스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했던 얘기 인용하던데, 주여 우리 목사님 입을 열면 보혈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의 말에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냄새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흘러야 돼. 우리 지체직이 장로님 네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분을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가 입을 열면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팀 정말 기도해. 입을 열면 주의 보혈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물이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전국 이제 캠프를 하는데 왜 여기 와서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 같이 넣어서 성령의 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멘입니까? 이번 여름 캠프에 모두가 성령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스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두 주먹을 불 얹으십시다. 주님,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에게서 성령의 강물이 스며나오기 원합니다.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네가 성전이다. 성령의 강물이 스며나오는 성전이 바로 너다고. 네가 바로 성전이라고. 성령의 강물이 스며나오는 바로 네가 성전이라고. 주님, 바로 네가 성전이라고. 하나님, 성령의 강물이 스며나오고 흘러나오고 네가 성전이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여 내가 성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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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성전입니다.